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니게 춥죠?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고, 집에 난방비가 얼마나 이게 나올지 저 좀 두렵긴 한데요. 기도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친구들의 권유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런 방송을 통해서 느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른 그런, 좀 TV에서는 엄청 커 보이는 그런 연예인분들이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 신앙적으로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정말 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이제 겉으론 화려해도 속마음은 많이 이제 신앙적으로나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 것 같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광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TV를,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참 옳은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찬양을 이렇게 세 곡 준비했는데,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grace, and mercy in bringing us today to worship you. Help us to always abide in you and to continuously acknowledge and praise your name. And may w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put you first in our lives and live more meaningful and productive lives, and to be the salt and light of this world. Forgive all our sins, Lord, and as we will learn today, help us to be responsible for our sins and wrongdoings, and help us to show true repentance in you, knowing that you will forgive us and save us. And may we desire to always be upright and perfect in your sight. And in difficult times such as now, due to factor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our rock and refuge and will give us strength as long as we ask for it. Furthermore, please be with the pastor today, and may we wholeheartedly receive your word and message and become one step closer to you. Finally, please be with us in terms of our endeavors and hopes and prayers and dreams, and help us to feel and see your blessings in our lives. I ask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our Lord and Savior. Amen.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카고에 유명했던 그 설교자요 또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은 모세의 인생 그 120년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처음 40년을 썸바디로 살았다는 거예요. 썸바디. 그 지난 금요 집회 때 그 설교 내용처럼 원래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썸바디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마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40년을 모세는 노바디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바디로. 처음에는 썸바디였고 이제 노바디인데,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살 수 있었지만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는 바람에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웠던 그 인생 레슨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 이 무디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I am nobody,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무디는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가르쳐서 God's body라고 합니다. 후반부 인생 이제 80에서 120살까지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에도 가장, 그 모세의 인생에서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사명을 수행했던 그 시기, 바로 갓즈 바디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나는 썸바디도 아닙니다, 또 노바디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썸바디가 아닙니다, 또 노바디도 아닙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마음이 그 속에 깊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세를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을 해보면 somebody, nobody, God's body,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보통 이제 박사 말년차나 또 이제 포닥 우리 좀 언니 오빠들 있죠, 형제들, 좀 형님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좀 학적으로 교만했던 때가 바로 석사 때였다고, 석사 1년차 때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썸바디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박사 이제 말년차가 돼가고 또 포닥도 하고 교수가 되면 될수록 학문의 세계는 정말 어렵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이제 궁전에서 자라게 되는 것은 알지만 그 바로의 왕궁에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뭘 먹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출애굽기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파일이 그냥 완전히 삭제돼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의 처음 40년이 그 썸바디 시절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뭡니까? 이제 애굽의 가정,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숨겨져서 석 달 동안 길러졌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왕의 파라오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건져서 애굽의 그 왕궁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고 40세까지 그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터득하게 하며 또 뭡니까?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바로 모세의 이름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조금 우연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세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일생의 첫 번째 어떤 단계였던 그 썸바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2단계 노바디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단계 노바디는 그 미디안에 가서 이제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3단계 갓지바디로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 그 내용을 오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를 만나고 이제 거기서 장인이 되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양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 나이는 보통 아재라 그러잖아요. 이제 아재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완전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제 주일학교 때 이제 보통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음성을 흉내를 많이 내죠.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딱 뭐예요? 그 드러나는 이유는 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려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2장에 나오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23절이었고 24절에 뭐가 나와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신 약속을 지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때에 아마 당장 심판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거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시대인데 이 출애굽 시대인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너희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의 인도 아래에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고 할 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에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이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막 광야로 피해 다닐 때에,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맨발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맨발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위를 말끔히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먼저 포기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뭐냐 하면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데려가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억압과 빈곤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롭고 풍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 그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뭡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아까 쭉 나오지만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뭐 한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사명자로서 지금 모세를 픽해서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지금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조장님들이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5번이나 변명하고 자꾸 도망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물어볼 때 나를 누가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을 알려주세요.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 뭐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자신의 칭호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존재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현재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래가 오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시작도 또 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분도 하나님,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분도 결국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응답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큰 거대한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 뭐다? 진지한 자세로, 진지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죠. 책임감을 영어로 하니까 리스판스빌리티라고 하죠. 리스판스라는 말과 에빌리티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리스판스, 응답, 에빌리티, 능력. 다시 말하면 응답하는 능력이잖아요. 진지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면 반응에 따른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침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은 그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오늘 우리가 하나 들었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과거에 후회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후회로 가득 찬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 현실의 고난도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의 걸음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그 하나님,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제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오고 또 이번 올해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물에서 건져내어서 바로의 딸의 이제 양자로 살게 해주시다가 이제는 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부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그로 하여금 또 두려움이 있었지만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또 순종하게 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모세가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고난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언제나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